자, 오늘 며칠 전에 신문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노벨 문학상, 그것도 여러분들 노벨상은 여러 종류의 분야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으뜸가는 상이 뭐냐? 문학상이에요. 돈도 많고요, 명예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읽혀지고요, 또 책을 팔아서 또 돈도 엄청 많이 들어와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인데, 이런 첫 번째 한국인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타셨던 한강이라는 분의 어떤 노벨상 수상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부친이 한 말이 충격적이에요. 누가 잔치 벌입시다, 이걸 기념해서 우리가 한번 멋있는 어떤 행사를 한번 하십시다 했더니 하는 말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잔치는 무슨 잔치냐. 정말 너무 놀랐어요. 노벨상 수상 받은 사람의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계 어록집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 한마디 하고 노래 안 하고 영화를 찍어도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너무 놀라워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는 세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사는 세대를 사람들은 말하기를 불확실성의 세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말의 뜻이 뭐냐? 단절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와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토인비는 말하기를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은 뭐냐?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배웠대요. 왜? 단절됐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이것은 좋은 것이라면 지속될 것이고,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배웠으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던 것을 계속하고 하지 않던 것을 계속하지 않아요. 단절해요. 배우지를 않아요. 변명하고 탓하고 잊어버리고 반복기 일색인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단절이에요. 과거와의 단절. 또 현재와는 항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살인과 배신과 경제적인 침체와 이단들의 횡포와 어디 가든지 민족끼리 분쟁하고 또 나라끼리 싸우고 전쟁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징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절되어져서 꿈을 꾸지 못하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아서 지식은 풍부하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 왜 스스로 자기 정신을 상태를 흘려서 바보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미친놈들이에요. 다들 바보예요. 어떻게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그 일을 거침없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몸을 스스로가 해야 하는 그런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얼마나 망가졌으면, 얼마나 정말 타락했으면. 심판에 대한 부정적인 꿈만 꿔서 항상 두려워합니다. 내일을 더 아름답게 꿈을 꾸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허비하고 스스로 정신을 흐트려서 쾌락과 저주와 그리고 가난과 그리고 마약과 성적인 어떤 그런 방종에 묶여서 심판받을 것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요즘을 또 인공지능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낮춰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대답이 쫙 나왔어요. 예측하는 어떤 능력, 어떤 모든 자료를 분석해서 결말을 딱딱딱 지었는데, 내가 딱 하나 보니까 요거는 아니다 싶었어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이렇게 감지하지 못했지? 이런 어떤 상황은 어떻게 예측하지 못했지? 하고서 내가 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빼뜨렸느냐? 어떻게 이런 거를 갖다 좀 생각해서 이렇게 미래를 좀 이런 방향도 좀 점지하고 이런 방향도 예측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는 관여하지 않았느냐? 딱 했더니 즉시로 딱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급하게 하는 바람에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 정말로 깍듯이 사과합니다. 다시는 이런 노래를 정말 지적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기계가 나한테 싹싹 비는 거예요.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인간처럼 정신적인 고통이 따르는 진정한 회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이런 말을 대답하라고서 입력된 내용을 줄줄줄줄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쭉 이렇게 보내는 것 뿐이지, 그러면 기계 새끼가 무슨 인간의 심성을 얼마나 알겠어요. AI의 능력 중에 최첨단이 뭐냐? 자료 수집에는 끝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예측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AI의 메말은 지식만으로는 인간에게는 영성이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영적인 어떤 허탈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갈급한 마음에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것이다. 왜? 인간의 영성은 모방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은 그들이 따를 수 없어요. 인간이 느끼는 어떤 그런 아픔과 즐거움과 쾌감, 이거는 그들이 표출할 수 없어요. 특별히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은 모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감성으로 대체해서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영성을 갖고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될 수는 없듯이 기계가 아무리 우리와 더불어 소통하고 어떤 많은 정보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영성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더 이상 AI에게 지배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목회로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하면 어떻게 하냐는 어떤 그런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기계가 까불고 그냥 사람을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은 항상 생각은 안 하고 이성적으로 어떤 것을 바르게 판단하려고 들지 아니하고 잊으려고만 하는 어떤 그런 타락한 인성이 있어요. 왜 자꾸만 잊으려고 하느냐? 고통스럽기 때문에. 술의 노예가 되어지고 쾌락에 점령당하고 있으며 마약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잊으려고만 드는 거예요. 잊으려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마약에 우리가 물들지 않은 건강한 상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고마워요. 건강하게 앉아 있잖아요. 아멘.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마약하지 않고 쾌락에 빠져서 방황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건강합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 사명 맡은 우리들이 마귀에게 현혹당하지 않은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이 제일 처음 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신약 성경에 22번이라는 단어가 깨어있으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 시험 들지 않도록 항상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서 분별할 수 있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이렇게 깨어있을 수가 없겠다느냐? 왜 잠들고 있었느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좀 너희들도 좀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생사를 걸고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가 이 잔을 마셔야지만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어서 큰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그래 자빠져서 잠이나 자고 있어. 이 나쁜 놈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그런데 이들은 깨어있지 못하고서 잠자다가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흩어졌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난 그 사람 앞에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동행하지 않았다. 라고 부인하는 그런 사악한 일을 당했다. 최악의 어떤 시련이죠.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어다. 이단과 세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디든지 어느 시대든지 다 있었지만 우리만큼은 그런 일들을 당하지 말고 AI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AI를 잘 활용해서 복음 전파에 활용하시는 도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는 잠자는 게 아니에요.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광명에 속해 있는 존재예요. 밝은 빛이 얼굴에서 솟구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염려 근심하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근데 밝고 환하고 맡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얼굴이 환해져요. 여러분 어떻게 어둡게 사시겠습니까? 환하게 사시겠습니까? 말은 참 잘한다.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어. 나도 환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 보면 어두울 때가 오죠. 어두울 때를 빨리 회복하는 그런 은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인생살이가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빨리 회복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귀신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귀신이 우리에게 염려, 근심을 갖다 줘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감을 갖다 줘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손해가 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을 갖다 줘요. 누구는 미워하고 용서하기 싫어했어요. 그냥 이놈을 시킨다고 어떻게 죽어버리고 확 그냥 그런 거 갖다 줄 때 깨어 있으면은요,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 올 때쯤에서 물러갈지어다. 요만큼 올 때쯤에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용납을 안 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가 들어왔는지 나간지도 몰라요. 내가 미워하는 것이 감정에 치우쳐서 미워하는 것인 줄도 있지만 그 감정을 치우치게 해서 미워하게 하고서 용서하지 못해가는 꽉 잡고 있는 것은 누구냐? 마귀거든. 나는요, 누구하고 소통하다가 소통의 잘못으로 내가 오해를 받아서 내가 크게 공경을 당했던 아픔이 있어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소통이 잘 안 되면 난 빨리 찾아가서 풀어버려. 오해가 있으면 풀어버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자존심을 지고 뭐가 없어. 그냥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그러게 하고서 풀어버리지. 그 서로 오해가 되어지고 서로 질시가 되어지고 서로 간에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 상태로 말미암아 받은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내가 견디지 못해서 푸는 거예요. 내가 왜 미움이 생기면은 그걸 갖다 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용하시사 나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어떤 그 일 하기도 바쁜데 마귀까지 들어와서 나를 갖다 미워하게 하고 누구를 갖다가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귀신이 나에게 장난질하는 건데 내가 귀신에게 내가 이용당했을 되겠느냐 이거예요. 귀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갖다 주장하고 있다는 건 그 자체가 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기 많이 했어요. 다 풀었어요. 일방적으로 누가 내 용서를 받지 않건 받건 간에 난 용서한다고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근데 왜? 마귀한테 조정받기 싫어서,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싶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서 분별하여서 물리칠지어다. 아멘, 아멘.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살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들어와가지고는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거 나가기가 싫어. 이거 되게 힘들어. 여기쯤 왔을 때 물리치기는 굉장히 쉬운데요. 일단 들어와서 이거 하려면은 금식도 해야 되고 그냥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별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용납하지 마시기를,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역사는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세상적인 역사는 반복이 이렇게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반복은, 역사의 반복은 여기서 시작이 있고 반복이 되다가 끝이 있어요. 리니얼 서클이라고 그래요. 직선적인 회전이라고 말하는데, 자, 이솝 우화에 보면은 양치는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서는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호미 들고 곡괭이 들고 망치 들고 착대기 들고 와가지고 늑대를 갖다 물리치려고 그렇게 왔다 보니까 이건 거짓말이거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자식아. 너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더니 또 며칠 있다가 또 한번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막 오니까 그냥 배꼽 찌고서 깔깔거리고 내가 속였다고 그러고 속았지롱 이러고서 말이지 농락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그때는 정말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니까 까불지만 또 좀 속이는 거. 그래가지고 양도 몇 마리 도둑 맞고 또 늑대한테 물려가지고 쩔뚝쩔뚝 걸었다는 예화가 이솝 우화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런 우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 지 벌써 2000년 됐는데 지금도 안 오실 것이다
하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오신다 하려면은 그 진짜 오신다고 하는 사람의 영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시는 오시지만 우리가 때와 기한을 모르니까 그때를 우리가 위해서 준비하자는 어떤 그 말은 좋지만 날짜를 접거나 이 사람이 내가 보혜사라거나 이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이상하게 이단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고 세계 어디든지 다 이단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다 있어 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진짜 예수님은 오시긴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것조차도 믿지 않는 그런 바보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두 여자가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여기서 똑같이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여기서 휘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남아서 올라가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평상시에 맷돌을 굴리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속적으로 살고 인간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은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서 그냥 이것만 돌리고 있다가 올라가는 걸 보고 주님 저도 좀 어떻게 올라가십시오. 때는 늦으리. 아멘.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주님 제가 기름 준비를 안 했지만 지금 기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안 돼. 주님 내가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그들에게는 끝이라 할지라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또다시 새로운 차원 내에서 출발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깨어있으라는 말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중요한 말이 뭐냐?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깨어있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는 자의 삶이요, 사랑하는 것은 인간들 사이에서 해야 될 일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학생이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다닌다고 그럽시다. 신학교에서 뭘 이렇게 많이 배웠겠어요? 저는 지금 4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배우고 지금도 정말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배운 게 없지?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그런 게 참 많이 있는데 신학생들은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에게 부족함과 연약함과 좀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중에 지휘정에서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지 누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해서 좀 부족하다고 해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잘라버리고 또 멀리 보내고 안 돼요. 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모르는 게 많습니까? 질문도 이상한 것 많이 하고 속 썩일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싸고 믿어주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지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게 다 있는가? 왜 새신자분이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가? 좀 배우려고 들지 않고 이렇게 따지려고 드느냐? 그래서 쉽게 그 사람을 갖다가 물리치면은 사람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도도 중요하지만 양육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를 존중히 여기고 연약한 점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의 장점,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칭찬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만 해주어도 그 칭찬한 것만큼 조금씩 그쪽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비난하고 잘못된 건 욕하면은 욕한 그 상태로 자꾸만 가야 사람이 이상하게. 우리들도 누가 나를 봐주지 않았으면 오늘날 나의 모습은 없어요. 내가 무슨 됨됨이가 좋아서 내가 어떤 이런 업적이 많아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부터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주시고 어느 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간과하지 않은 삶의 태도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됨됨이로 나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어요. 나도 판단받기에 바쁜 사람인데 내가 남을 판단해,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덜 던지면 그 돌이 또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인생을 살면서 남을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설박조 안수집사님께서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장례식에는 우리 안수집사님이나 또는 어떤 그 장례위원들 또 우리 교인들이 어느 정도의 숫자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오시는 그 숫자가 있는데 우리 설박조 안수집사님의 장례 때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수집사님들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꽉 찼어요. 그리고 교우들도 많이 오고요. 이게 웬일인가? 참 놀라운 일이다. 평상시에 그분이 얼마나 선행을 베풀고 좋은 말을 하고 화평케 하고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품어주고 서로 격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먼저 천국 가신 것이 아쉽고 좀 안타깝고 참 서글퍼서 같이 위로를 하기 위해서 정말이나마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부를 때 참 제가 감동했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람이 죽어봐야지만 그분이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남은 게 뭔지 아세요? 지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하지만 내가 누구하고 싸워서 지면은 남는 거는 역전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지는 게 최상이에요. 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적 인물들, 예수님 자신도 져서 이겼어요. 지고 나서 역전설을 한 것이 성경의 모든 기록이 다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겨보세요. 내가 남은 거는 마귀한테 지는 것이에요. 내가 지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 역전 드라마를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나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역전승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더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즉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정치인일지 어떤 장급이랄지 뭐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는 건 너희들 봤지, 너희들 알지. 그런데 너희들 중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냐? 너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으뜸이 돼서 머리가 갈 사람들을 휩쓸어 막 권세를 막 활용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먼저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종이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자 아니겠어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여러 이웃을 섬기는 자의 사세를 갖추는 것이 이게 직분이에요. 기독교의 역설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가 누구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할 때 네 친구나 네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인들, 시각 장애인들을 초대하면 그들에게 너희가 뭔가를 베풀었을 때 그들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너에게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에게 갚음을 당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갚음을 당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너희 부활 때 내가 친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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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물론 내가 누구한테 대접했는데 그분이 잊지 않고 나에게 대접하는 것 서로 교류가 되고 좋죠. 하지만 그러면은 공로는 없어진다 이거예요.
어떤 아이가 견과류 상점 앞에서 비비 꺼놓은 거예요. 막 이렇게 비비 꺼놓은.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저 잣 좀 먹고 싶은데요. 돈이 없어요. 야, 그래 한 줌 가져와라. 야, 가져가. 그러니까 아저씨가 한 줌 주세요. 예? 자기 손은 조그맣잖아. 아저씨가 한 줌 주면 이렇게 줄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친척에게 돈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베풀었어. 그가 나한테 베푸는 건 별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 때 가품이 크면은 그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요,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 두 분이 딱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얘기할게요. 저는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결격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자세히 보면 결격 사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오른손을 움직이면은 왼손도 움직여요. 이거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왼손을 움직이면 오른손도 움직여요. 이거 많이 고친 거예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 하지만 나 혼자밖에 없어.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긁으면 같이 막 이랬어요. 친구들 막 놀렸어요. 내가 굉장히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반짝반짝, 뭐 쟤는 똑같이 말하면 내가 움직인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여기도 긁으면 여기도 이거 글을 써요. 연필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이거 꽉 쥐고서 이렇게 해요. 이거 연습 많이 했어. 수천 번 했어, 수천 번. 이렇게 이거 붙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것밖에 안 움직이는데 그래도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 왜 나는 이게 같이 움직여? 그랬더니 야 내가 너를 6.25 때 임신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미군들이 항생제 마이시린 같은 거 갖고 왔어요. 그때 그거 안 먹어보다가 감기 걸렸다고 해서 그걸 먹었더니 금방 낫더라. 근데 내가 너를 임신한 줄 모르고 먹은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 후유증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할머니한테 내가 물었대. 할머니 왜 나는 이렇게 같이 움직였더니 야, 네 애미가 너 배고서 새고기 먹었다. 새고기. 학설이 여러 학설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 학설은 뭐냐? 네가 5살 때 소아마비를 알았는데 우리 윗집에 있는 그 애하고 같은 시간에 소아마비를 알았어. 근데 너는 8시간 먼저 병원에 갔고 그 아이는 8시간 후에 오는 바람에 그 아이 난 지금도 기억해요. 학교 다닐 때 쇠로된 크러치하고서 다리가 흐느적하는 그런 애였었어요. 다니고. 근데 그 애는 고침받지 못했지만 너는 그때 고침받아서 그래도 후유증으로 남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요 예수 믿고 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태복음에 5장에 6장이군요. 네가 선행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남에게 베풀 때, 남을 섬길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나는 서로 지네들끼리 다 알아.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네 몸은 좀 약간 결격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네 마음 상태만큼은 그러지 말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럼 내가 누구에게 이걸 말하고 싶어 해. 알려주고 싶어.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해. 빙글빙글 돌리고 또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어떻게든지 말하고 어떻게든지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근데 그건 나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네 칭찬으로 네 상급이 끝나지 하나님의 상급은 없다 이거예요. 그때 내가 크게 깨달았어요. 내가 몸만 결격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결격 쌓여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몸은 그래도 생각만큼은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남에게 칭찬받지 않고 남에게 대접받지 않은 어떤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내가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근데 좋은 일을 할 때 몰래 했어요. 절대로 발설하지 마.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신신당부에 우선 내가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하고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30년, 40년 되니까 다 알아. 난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을 세월이 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정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서 말을 했는데 그게 다 사람들에게 귀에 들어가서 기운이 오서 뭐 이런 것도 했다며 너 참 좋은 일 많이 했네. 나한테 칭찬해. 근데 그때는 벌써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 다 받고 난 다음에 칭찬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반짝반짝. 여러분들 정말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면은 요만큼밖에 안 해요. 몰래 하고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것으로 간직해두면은 주님이 베푸실 때 엄청 크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늘 부족해요. 연약해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자격이 없어. 내가 알아. 분명히 알아. 근데 내가 열심을 다해서 몰래 했던 것을 주님이 기억하신 것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분명히 가르쳐드렸습니다. 몰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갚으신대요. 근데 그게 뭐 선행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몰래 하고 선행도 몰래 하고 금식하는 것도 몰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대요. 금식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기도도 길어오게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신령한 척하고서 폼 잡고 있고 그런 건 다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몰래 합시다. 아멘. 남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재미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급 하나도 못 받고 그냥 고생 들어가고 진짜 피폐해져요. 여러분, 서울올림픽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 5,000년, 4,000년, 한 300년 사이에 가장 획기적인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삶이 자체가 바뀌었어요. 88 올림픽 이후로 한국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건을 만들어도 반환될 거 뻔히 알면서도 물건 만들고 수출했다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그런 어떤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반환될 거 뻔히 알고서도 보냈어요. 지금 근데 88 올림픽 이후로는 절대로 반환될 것은 보내지도 않고 진짜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정말 물건다운 물건, 남들이 칭찬할 수 있는 물건, 그걸 싼 인건비로 해서 쫙 보냈더니 한국 위상이 얼마나 커진 줄 알아요? 옛날에는 한국 물품 안 써요. 포니 자동차 몇 점 많이 팔렸다고 하지만 안 팔렸어요, 이렇게. 왜? 깡통이니까. 근데 지금은 제네시스 그 차가요, 세계 1위를 벌써 5년, 6년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대접하니까, 남을 섬기니까, 좋은 차로 섬기니까 좀 비싸도 사는 거예요. 나쁜 차로 섬기지 않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니까 싸도 안 사요. 나도 옛날에 차 많이 타봤잖아요. 많이 다니면서. 국산차 타면 나를 무시해요. 나를 아주 짓밟아요. 나를 아주 없이 여겨요. 근데 일본차 타면 나를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 얼마나 나를 친절하게 대하고 나를 깍듯이 아주 모셔. 기능이고 모든 시스템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일본차를 사죠. 근데 지금은요, 일본차 사려도 안 사요. 나는 국산차 사요. 국산이 나를 더 잘 섬겨요. 끝내주는 기능들이 끝내주게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섬김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남을 먼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가 내 인생에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임을 깨닫고 섬기는 자의 모습을 매 순간마다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